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영적 소통의 힘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로서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야 하나,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 안에 강력한 그 하늘의 파워는 무엇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일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참 수치스러운 말씀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통 가운데 수치심과 모욕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어제의 말씀과 잠깐 이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재앙을 줄지언정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 예수 안에서 번영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을 누려 있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치심의 상황이에요. 공포의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비전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샬롬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들이 줄지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답합니다. 그 거룩한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더 나아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 샬롬을 허락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전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열려 있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자와 같이 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끝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샬롬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고통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명예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샬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위대한 단어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모든 분야에서도 꼭 해야만 하는 단어가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되어지고 성경에서의 이 감사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어로 토다예요. 이 토다가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야다에서 나옵니다. 이 야다가 뭔가 봤더니 바로 찬양하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이 지금 오르막이 됐든 내리막이 됐든 어찌 됐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우리의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어찌됐건 감사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든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창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소통의 힘이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주장하게 하여 감사로 승리를 쟁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로 주님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그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삶의 자리에 꽂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